살아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성가대가 먼저 찬양하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준비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한 거 이 시간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차렷 인사. 사랑은
내게 찾아오셨네. 먼저 날 박수 쳐주세요.
자, 인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아이들이 영광교회 미래입니다. 올바르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무언가 새겨질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나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저보다는 한 살 좀 어렸지만 신실했던 그 박재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고 진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형제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델을 하나 세우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 형제를 모델로 세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품이라든가 공부하는 태도라든가 인생을 대하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들,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되던 해에 갑자기 그 형제가 휴학기를 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간경화로 복수의 물이 차고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병명을 알리지 않고 휴학기를 냈는데 그 형제가 제가 한참 제자 훈련을 배울 때 같이 그 같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 형제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공기가 좋은 파주의 한 조용한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이 이삿짐을 날라다 주었고, 그로부터 1년 뒤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라 궁금해서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 못 되었어 그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지 한동안 정신이 멍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친구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진실하고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나 신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모두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의 죽음의 소식 앞에는 모두가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당시에는 상하이가 아닌 일본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엄경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꿈속에 지연이 형제가 보이는데 혹 그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울먹거리며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남겨두시고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느냐고 탄식을 쏟아놓더라고요. 한 사람의 태어남과 인생의 전반적인 과정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때 신앙적으로 어린 마음에 정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도 있어서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았다면 그 형제의 질병이 치유되어져서 지금까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잘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득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고질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유의 은사와 같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은사들을 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목사는 신령한 목사, 그렇지 못한 목사는 신령함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목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유의 은사의 대부분의 문제는 신령하냐 신령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신유의 은사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행하신 놀라운 신유의 능력은 결코 인간의 편이나 안전, 건강만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신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도행전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모습 이외에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의 역사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능력들이 이제는 제자들에 의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신 결과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이 교회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 이런 기적들이 자주 행해지고 나타났던 것일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고 사람의 머리나
논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피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지요. 그리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바로 나타났고 이어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신유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복음과 한데 어울려 복음이 보다 효과적이고 분명하게 전해지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래서 마치 한 쌍의 짝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신유의 역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나타났어요. 이거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복음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곧 구원을 전하는 것이지요. 구원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통제와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어지는 사건,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나요?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양쪽 벽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걷듯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서 홍해 바다로 들어온 이집트
양쪽 벽이 되었던 바닷물이 합쳐져서 바다가 되므로 모두 바닷속에서 빠져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이라는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소개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바닷속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벽이 되게 하신 홍해바다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신유의 능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다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신유의 은사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고 선포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선포한 것이 바로 신유의 은사에 나타나는 병고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담겨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병이 치료되고 육신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다 실감 있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한 도구로 병 고치는 내용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를 주목하여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고 그 앉은 뱅이를 건강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일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그 흑암 속에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권세자를 쫓아내고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도망을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신령함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더 힘이 있고 누구보다 더 건강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지 않고 신령한 것들로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 이유와 특권이 나타나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과 특권을 잃어버리면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으로 빛을 잃어버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앞에 우스운 꼴로만 비춰지고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모습으로는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성적인 신령함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은과 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이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가장 힘있게 할 때 중학교에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학창 시절 중에서 가장 보고 싶은 친구들이 사실은 중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과 정말 찾아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동창회 모임에 연락이 다 모이기로 한 날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인 임백천이 나왔고 그 중에는 대학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싼 차를 타고 온 사람이 그랜저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창회 모임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름이 있거나 부를 거머쥔 친구들의 모임이구나.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많으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은과 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고 선한 일들,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해야겠다고 목적으로 삼으신다면 열심히 모으시고 버십시오. 부를 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은과 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과 금에 나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며 은과 금으로 나의 성공과 나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으로 삼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중학교 모임이 있은 지 몇 달 안 돼서 강남에 사는 한 친구의 소식이 중학교 동기 모임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자기 딸이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축하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서울대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일은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 맞는 것이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공부할 때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도 겨우겨우 그나마 들어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는 서울대 정도가 아니라 서울대를 넘어서 하버드대,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데, 예일대 이런데 막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울대에 들어간 자신의 딸로 인하여 그 서울대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자체가 자신의 삶의 목적인 것과 그 서울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지요. 서울대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은 서울대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 스스로를 자랑하고 대변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자랑이요 또한 우리들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왜 좋은 대학교 들어보려고 그래요? 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리의 뒤에는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 아이로 인해서 내가 더 빛이 나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머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2차적이고 3차적 뒤로 한참 밀려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돋보이기 때문 아닌가요? 동창회 모임 나가서 나의 자랑이 되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건 문제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지방대 들어간 것만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은과 금이 많은 것으로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또 유명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나의 백으로 삼아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며 뻐기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깊게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목적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에 도전을 주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모습으로의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볼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은과 금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요즘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신령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힘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부유함과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는 삶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힘써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되 많은 눈물과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 더 깊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며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의 가슴에 깊게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 능력 있는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며 그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인 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고 은혜롭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하고 고백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꾸 형식과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과 내용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것을 얻고자 모여들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